45주년 기념 사업으로 바쁘게 달려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한 해를 정리해봤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연합정신을 바탕으로 약진하는 예장 백석총회의 2023년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 복음 콘텐츠 히즈쇼 주일학교가 사역 10주년을 맞아 감사제를 진행했습니다. 히즈쇼는 3D 성경 애니메이션을 강점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것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만들어 궁금한 성경 구절을 검색하면 찾아주는 앱이 있습니다. 또 기독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건강한 기독 가치관을 알리는 단체를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2023년을 바쁘게 보냈던 교단 가운데 특히 교계의 이목을 끈 행보를 보였던 교단이 있었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으로 다채로운 한 해를 보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인데요. 예장 백석총회의 45주년을 장현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과 특유의 연합정신 발휘로 성장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총회 설립 45주년은 교단 설립자가 건재한 상황에서 교단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점이 됐습니다. 45주년 기념 사업이 단순한 교세 과시나 전시적 행사가 되지 않도록 예장 백석총회는 기도의 밭을 갈았습니다. 기도 성령운동을 강조해온 만큼 목회자 영성대회로 2023년을 열었고 매달 기도성회를 통해 기도하는 총회의 정체성을 이어갔습니다. 상반기에는 백석인의 날을 열고 교단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백석의 본질은 생명운동입니다. 신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이것이 백석의 정체성이요, 또 교육과 신학 사상이요, 또한 설립 정신입니다. 백석 역사관 개관과 더불어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도 열렸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세계 석학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세계화의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6월과 7월에는 각각 백석인 한마당, 총회관 헌당 감사예배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4년 만에 단독 총회관을 마련한 사례는 교계에서 이례적이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3가지 수건 사업 가운데 유지재단 설립과 이번 총회관 헌당을 완수했으며 이제 연금제도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월 9일에는 45주년 기념 사업의 하이라이트인 45주년 기념대회가 웅장한 규모로 열렸습니다. 예배와 비전 선포, 기도 순서 등이 이어지며 3만 명 이상의 백석인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백석총회는 9,700교회, 200만 성도가 속한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더욱 힘있게 일어나 총회를 넘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백석총회의 100년과 200년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밖에도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화보집과 논문집, 기념 문집,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한국교회사가 출간됐고 기념 다큐멘터리도 제작됐습니다. 크고 작은 연합도 이어가며 교단 가입을 환영하는 예배도 열었습니다. 또 2023년은 예장 백석 장종현 대표 총회장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 20주년이기도 했습니다. 45주년 기념 사업으로 한 해를 풍성히 채운 예장 백석 총회.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연합정신으로 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 복음 콘텐츠 히즈쇼 주일학교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함께해준 한국교회에 감사를 전하며 교육 콘텐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미스바 광장.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교재 나눔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즈쇼입니다. 공과 무료로 받아가세요. 1120 감사제. 희즈쇼가 1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해준 한국교회 모든 주일학교에 감사 선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연말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림절 예배와 성탄 발표회 자료를 비롯해 장신대, 총신대 등 신학교와 연계해 커피와 공과 교재 무료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또 주일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분투하고 계시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맡아주시기 때문에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희즈쇼는 지난 2014년 11월 20일 희즈쇼 주일학교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3D 성경 애니메이션을 기본으로 8개 커리큘럼, 14년치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찬양과 율동, 말씀을 쉽고 재밌게 외울 수 있는 챈트와 말씀송, 주일학교 공과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자료 등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새 바람을 일으켜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것들, 아이들이 원하는 것, 또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수요들을 파악하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지금의 어떤 모델을 알게 됐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또 콘텐츠를 접하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좀 약화되는 주일학교 현장에서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희즈쇼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브라질 등의 남미, 그리고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 전체를 3D 애니메이션화한 콘텐츠는 희즈쇼가 유일하다는 사실이 강점입니다. 한국이 이제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또 성경은 전 세계 공통 언어잖아요. 저희 앞으로의 10년은 세계 시장에서 좀 사용되고 또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가 이어지고 양질의 말씀 교육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희즈쇼의 주일학교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성경 앱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궁금한 성경 구절을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독 커뮤니티도 만들어 다음 세대가 건강한 기독 가치관을 형성해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성경 구절을 검색하자 출애굽기 14장 21절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성경 질문에 대한 답변과 성경을 쉽게 해설해주는 기능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뜻을 모은 비영리 단체 초원비전이 청년들을 아우르는 초원이 되고자 시편 23장 푸른 초장의 뜻을 담은 앱을 만들었습니다. 초원은 대한성서공회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와 초원비전이 만든 인공지능으로 성경 한 장 한 절마다 해설을 담았습니다. 초원비전의 김민준 대표는 친구들을 전도하고자 만든 주님의 AI 앱이 일주일에 5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늘어나게 됐다며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하루에 10,000개 이상의 질문하는 것을 보고 본격적인 자문을 받아 초원 앱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님 AI라는 이름으로 정말 제 친구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게 갑자기 일주일 동안 5만 명이 쓰고 2주 뒤엔 7만 명이 쓰고 10만 명이 쓰고 15만 명이 쓰고. 초원은 궁금한 질문을 하면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답변과 기도문을 제시합니다. 생소한 인공지능 앱이라 이단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여러 목사님의 자문과 초원신학검수위원회를 구성해 초원비전이 만든 AI가 올바른 신학적 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항상 고민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초원이 만드는 AI가 올바른 신앙적 답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초원 신학검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받은 성경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주석 데이터베이스들을 함께 응용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정보를 다 필터링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 AI를 어떻게 하면 합당한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기능을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초원비전은 청년과 교회를 이을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기독 커뮤니티도 만들어 청년 크리스천 토크 콘서트 초원의 밤, 초원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 기술적 기능들부터 뭐 오프라인 커뮤니티까지 함께 계속 여러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갈 계획이 있고요. 계속 이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선한 비즈니스가 건강한 기독 가치관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해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사단법인 서울 YWCA가 창립 100일주년 기념 예배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뤘다며 배부름에 취해 감사를 모르는 이 시대를 깨우는 기관으로 서울 YWCA가 쓰임받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서울 YWCA 조현신 회장은 개인 영성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평화의 왕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기념예배 후 열린 성탄 모임에서는 이사와 위원 개근상, 회원 직무상을 시상했으며 CCM그룹 희지윌, 김동욱 찬양사역자 초청 찬양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경기도 고양 특례시에 사랑의 연탄 만장을 기부했습니다. 10일 전달식에는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 예수가족교회 신성남 목사와 50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해 연탄 나눔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가정에 연탄 1000장을 전달했으며 이는 한겨울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연탄 한 장으로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순복음 예수가족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렇게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함께해 줘서 고맙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만장 행사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전액 마련했으며 고양시는 전달받은 연탄을 대자동 인근 12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천시가 2023 이천 시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더 글로리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이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인수 목사와 이천시 김경희 시장, 이천시의회 김하식 시의장이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은광교회 성가대와 시와그림 김정석 찬양사역자, 세일의 기독학교 댄스팀과 가수 송대관, 이천시 기독교연합회 사랑의 합창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과 감사였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었고 함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가정 안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이번 성탄절에 더욱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인 제4차 로잔 대회가 내년 9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희년을 맞은 로잔 대회의 성공을 위해 대구 경북 기도 대성회가 열려 기도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홍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들고 대구 땅과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곳은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 교회가 함께 모여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번 기도 대성회는 전국 14개 권역에서 분기별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첫 번째로 열린 연합 기도회입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조금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로 좀 연합하면 좋겠다.
주최 측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로잔대회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고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는 기도 제목을 나누며 로잔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강사로 나선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 총무 문대원 목사는 로잔대회는 기구가 아니라 운동이다라며 선교운동을 위해 겸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24년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릴 로잔대회는 222개국 5천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할 계획이며 로잔 5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와 아시아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의미를 더합니다. 4차 로잔대회의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복음 전도와 또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그런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순복음 대구교회와 내일교회에서 각각 2월과 5월 순차적으로 기도 대성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지난 2002년 설립돼 포항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며 섬겨온 포항성시화 운동본부가 포항 지역 교회의 부흥과 영성 회복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대표 본부장 박성근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대표 본부장에 취임하신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의 사역을 맡으시면서 느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포항 성시화가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이 저출산 문제에 저희 성시화가 함께 동참을 해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세미나도 저희들이 가진 바 있고요. 특별히 지난 10월 달에는 교계와 성도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지저스 페스티벌 운동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은혜를 나눠 가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특별히 지저스 페스티벌 정말 궁금한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저스 페스티벌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헤아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과 지역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영성을 좀 나누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집니다. 수도권에 있는 참 귀하신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3인 3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녁마다 귀한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요. CCC를 비롯한 다양한 전도법을 저희들이 소개받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출발되어진 이 마마클럽 기도운동이 되어지는데 아주 뜨겁고 간절히 정말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마클럽은 향후 우리 포항에 계속 정착되어져서 주기적으로 기도운동으로 우리 포항을 위해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에도 계획하고 계신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의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12월이니까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 성탄의 메시지를, 성탄의 이 신앙을 어떻게 하든 포항 시민과 더불어 나누어 갖는 이 성탄 문화 확산에 저희 성시화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철길숲에서 우리 성탄 문화 조성을 위한 추리를 저희들이 만들고 한 주간 내내 지역의 우리 거리를 걷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버스킹과 같지요. 아름다운 교회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이웃과 더불어 성탄의 문화를 나누는 예수님의 찾아오심 그대로 우리의 양식을, 사랑을 나누는 행사를 우리 포항시청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그야말로 포항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행복한 포항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동시에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건강한 영적 삶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가 점점 좁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의 사역들이 도시의 성시화의 밑바탕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가 지난 7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사랑 나눔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성탄 메시지를 전한 대표본부장 박성근 목사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는 기쁨의 교회 등 24개 교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라면 2,100상자를 노숙인 무료급식소 등 13곳의 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가 제1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교에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우 목사는 인생 후반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며 영적 아버지 어머니로서 젊은이들에게 삶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는 순복음 대구교회 이용희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고 지난 2년 동안 회장을 맡은 조무재 장로가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CTS 대구방송사나 예술단 주빌란트 색소폰 선교회가 제6회 전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연주회는 이창수의 지휘로 찬양곡과 가곡 등을 연주했으며 색소폰 루카스와 소프라노 정지연이 특별 출연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2006년 창단된 주빌란트 색소폰 선교회는 현재 26명의 단원이 구성해 있으며 교회 순회 연주와 협연 연주회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18주년을 맞은 광진중앙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축하 행사에는 뉴턴 콰이어와 가수 김건의 찬양 무대가 펼쳐졌고 이어 찬양 사역자 장욱조 목사의 간증과 찬양이 진행됐습니다. 지태동 담임 목사는 이번 기념 행사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전도와 복음 전파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길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제1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는 죄보다 무서운 것이 죽지 않는 자아라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길 바란다면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말씀 사경회는 성도들의 영성회복을 위해 3일부터 4일간 진행됐습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4일 의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23 의성국민 송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성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에는 탈북 연주가 윤설미와 가수 정훈이, 정은주 재즈카르텟 등이 참가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의성군 북원 회전 교차로에선 성탄트리 점등식도 진행됐습니다. 점촌 시민교회는 6일 2023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점촌 시민교회 교인들은 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게 연탄 2,000장을 전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점촌 시민교회는 매년 연탄 나눔과 함께 사랑의 도시락 전달, 세탁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육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대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조화로움이 깨어지는 것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조화가 깨어지면 한쪽으로 판이 기울기 때문입니다. 생태계는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주위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 생명체들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토양, 공기, 물 등과 같은 비생물적 무기 환경과 또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를 생태계라 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소중합니다. 작은 교회의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1995년 생태계가 파괴되어가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늑대 14마리가 풀어졌습니다.
아무도 이 14마리의 늑대가 엄청난 기적을 불러올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늑대가 사슴을 사냥하면서입니다. 사슴들이 늑대를 피하여 더 깊은 곳으로 떠나자 그곳에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으며 나무들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들에 새들이 깃들이기 시작했고 토끼와 쥐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물가에는 어류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늑대는 고요테를 사냥합니다. 그 결과 여우와 쪽제비, 오소리, 독수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생명체들의 조화가 계곡의 물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조화로워지니까 생태계 피라미드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조화로움은 자연을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화로움이란 다르다 이꼴 틀리다가 아닌 서로 다름 그 자체를 인정하고 서로를 서로의 자리에 놓여지게 하는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시대의 하두인 환경과 사회 그리고 올바른 지배구조를 향한 ESG 시대, ESG 운동은 자연 본연의 조화로움을 찾아가려는 인간으로서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ESG 운동은 큰 의미의 모든 영역의 자연이 조화로움을 회복하기 위한 인간의 마지막 몸부림의 시작입니다. 조화로움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생태계의 균형, 밸런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조화로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인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름다운 이 일, 이 세상의 조화로움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최근 부동산 불황이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7년 만에, 합격자는 8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거래 절벽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월 평균 1,200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비만과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이 2021년보다 소폭 증가했고 흡연율은 감소한 반면 음주율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신체 활동은 2020년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음주 형태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만성질환은 코로나 유행 전보다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관광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혁신 전략은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와 관광 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 편의와 자연 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 전략 안에는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수출 확대와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관광 플러스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국민 참여형 합동 점검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당 전셋값이 9개월 만에 2,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KB 부동산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전세 가격은 2,308만 5천 원으로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에 2,300만 원 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고금리 부담으로 매매 수요 일부가 전세로 전환된 점 등이 전세 가격 상승을 자극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14일과 15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